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예, 이 시간에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이면을 보는 힘, 네 번째 시간 미혹의 이면을 보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씨앗을 손에 들고 새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씨앗을 손에 들고 새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씨앗이 작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언젠가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된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이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현재 내가 보고 있는 현상 너머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역자들을 보면서 이면을 봐요. 야, 얘들이 지금은 힘들지만 잘 훈련시켜 놓으면 큰 종이 되겠다, 큰 일을 하겠다. 예, 그런 이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제자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어렵고 힘들고 또 꼴통짓하고 막 그래도 그것이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며 참아지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을 액면 그대로 보지 않고 이면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은 특별히 미혹의 이면을 보는 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왜 미혹의 이면을 봐야 합니까? 미혹은 우리에게 아름답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아름다움의 이면에는 죄와 죽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 이면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미혹의 덫에 빠져서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허무한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혹의 이면을 보기 위해 미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가 있겠죠? 미혹은 우리말로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함, 정신이 헷갈려 갈팡질팡 헤맴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에서는 미혹을 플라나오라고 쓰는데요, 그 뜻은 배회, 속임, 방황, 이탈이라는 뜻입니다. 즉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방황하고 배회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속임을 당하고 진리에서 이탈하게 되죠. 미혹과 관련된 단어로는 유혹과 매혹, 고혹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유혹은 꿰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끔이라는 뜻이고요. 매혹은 남의 마음을 사로잡아 홀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또 고혹은 아름다움이나 매력 같은 것에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고혹할 사람이 많지 않겠죠? 예, 인간은 무언가에 미혹당할 때 분별을 잃어버리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미국의 황야지대에서는요, 방울뱀이 살고 있어요. 이 뱀은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어서 물리면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울뱀이 다람쥐를 잡는 방법은 특이합니다. 먼저 꼬리를 흔들어서 소리를 내요. 이때 나무 위에 있던 다람쥐가 그 소리를 듣고 호기심이 발동해서 소리나는 곳을 내려다봅니다. 그 순간 다람쥐의 눈과 독사의 눈이 탁 마주치게 돼요. 그럼 다람쥐가 겁을 먹고 떨고 있어요. 막 그러면 독사는 그냥 입을 쫙 벌리고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떨던 다람쥐는 피실피실 중심을 잃다가 나무 아래로 뚝 떨어져 버려요. 이때 독사는 다람쥐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인간이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불빛이 불나방을 유혹하듯이 죄는 인간을 유혹하여 넘어뜨립니다. 세상적 쾌락과 정욕은 마치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죄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을 가르쳐주죠. 사실 성경 전체가 유혹에 빠진 인간과 그 인간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악과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아담과 하와부터 삼손의 쾌락의 유혹, 사울왕의 명예의 유혹, 가룟 유다의 배신의 유혹, 대마의 세상의 유혹 등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이 미혹은 유혹보다 조금 수준이 높아요. 유혹은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도록 꿰어내는 것이라면 미혹은 거짓을 믿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게 만드는 거예요. 유혹은 어느 정도 분별이 가능하지만 미혹은 악한 영의 고단수의 속임수로서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요즘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데요, 의외로 이 가짜 뉴스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그 이유는 가짜 뉴스의 아주 일부분이 진짜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가짜 뉴스가 담고 있는 극히 일부분의 진짜를 보고 전체를 믿어버리는 오류에 빠집니다. 미혹도 마찬가지예요. 미혹에 담고 있는 극히 일부분의 진실 또는 진실에 대한 해석이 전체를 올바르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미혹은 말씀에 대한 초보자가 아니라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으며 신앙에 연륜이 있는 사람들에게 잘 찾아오는 거예요. 사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잘 보면요, 어느 정도 믿음도 있고 교회에 오래 다녔으며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혹의 이면을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이 미혹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원수 악한 마귀 사탄이 있습니다. 예, 이 사탄은 미혹하고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로서 거짓을 만들어내며 그것을 믿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며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진리를 거부하게 만들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물론 악한 영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직장, 사회, 도시, 나라, 전 세계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게 하고 죄악에 빠뜨리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하는 악한 영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할까요? 일단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도록 미혹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은 문자주의로 보면 안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영의 눈을 보고 말씀을 보고 해석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생명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생명에서 떠나도록 미혹합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게 미혹합니다. 악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성도를 미혹합니다. 말씀은 듣기는 들으나 순종하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 멸망시키려고 미혹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두 가지 영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죠. 요한일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랬어요. 진리의 영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하는 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성령을 지칭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보혜사 성령을 진리의 영으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본절의 진리의 영은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계속해서 성령이나 악한 영의 영향력에 있는 사람을 영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맥락에서 미혹의 영은 사탄의 영에 미혹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미혹으로 번역된 플라네스는 죄인들이 걸어가는 길을 표현할 때 사용됐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흉악한 죄악을 범하지 않는 것이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은 증거가 아니다. 사탄의 단 한 가지 유혹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대신에 우리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거 사탄의 계략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미혹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서 3장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미혹의 영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온 세상을 미혹하는 사탄의 활동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요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에덴의 동산에 관한 짧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인류를 향한 악한 영의 첫 미혹이 시작되죠. 창세기 3장 1절로 6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도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이때 이미 미혹을 받고 온 인류가 이렇게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거죠. 사탄은 먼저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 말에 하와는 자신의 생각을 가미해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사탄의 미혹에 한번 빠지면 이렇게 말씀도 다 가감하게 돼 있어요. 이 시점에 와서는 하와는 이미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것인데요, 이에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를 바꾸고 선악과에 대한 해석을 바꾸어서 인간을 미혹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그 선을 지키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선악과를 하나님과 동등해지는 통로라고 해석하죠. 사탄에게 속은 인간은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미혹을 받으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선악과의 이면에는 죽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미혹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성경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미혹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깨닫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우상숭배가 만연해 있었는데요, 이는 모두 마귀의 미혹을 받는 일들이었어요.
신명기 13장 1절로 3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미혹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수천 년 동안 감추었던 그들의 활동과 권세가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미혹자인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의 첫째 아담은 쉽게 넘어뜨렸지만 둘째 아담으로 온 예수님은 이기지 못했잖아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사탄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 선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야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해 다 줄게.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끝까지 말씀으로 이겨냈잖아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들었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사탄을 이겨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시 한번 이 사탄이가 미혹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잖아요. 기적의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12절로 15절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랬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셨지만 그들이 완전한 지옥에 들어가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미혹의 역사는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교묘한 사탄은 믿지 않는 자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까지 미혹하여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가 소개한 사탄의 10가지 전략이 있어요. 사탄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다. 그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탄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리운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 번째, 사탄은 빛과 의로움의 옷으로 자신을 가장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고린도서 11장 13절로 15절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그랬어요. 네 번째는 사탄은 기적을 행한다. 그렇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오른팔이었잖아요. 천사장 루시퍼. 얼마든지 예수님이 행하는 걸 흉내낼 수가 있어요. 오른팔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하는 걸 그대로 흉내낼 수 있잖아. 그렇다고 나는 아니잖아.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0절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냐요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진리를 믿지 않는 그들을 심판하려고. 다섯 번째, 사탄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한다. 그렇죠?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내고 신앙을 죽인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랬어요. 또 사탄은 때로는 아픔과 질병을 일으킨다 그러죠. 성경 속에 보면 사탄이 준 질병이 많잖아요. 누가복음 13장 11절에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도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고침받죠. 마가복음 9장 25절 27절까지 보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이 아버지가 이제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내게도 믿음을 달라고 그러죠. 주님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데려와라. 그리고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귀신이 떠나갈 때요 죽은 것 같이 그냥 확 쓰러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잖아요. 어둠이 떠나가는 과정 속에 또 여러 가지 임재 속에 또 우리가 쓰러지기도 하죠. 그 다음에 사탄은 살인자이다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렇죠. 사탄은 사역자들의 또 계획을 대적한다. 살전 2장 17절로 18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신자들을 고소한다. 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그렇죠. 이 10가지 전략만 봐도 사탄의 전략은 인간의 힘과 지식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미혹의 이면을 보는 힘이 있어야 돼. 말세가 되면 될수록 악한 영은 더욱더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뿔 달린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온순한 양과 같이 때로는 평화의 사자같이 성도를 미혹하고 교회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비롯한 각종 대중매체나 뉴스, 인터넷 등으로 성도를 미혹합니다. 또한 인본주의나 다원주의와 같은 사상으로 미혹하고 극단적인 종말론과 같은 그런 이단 사상으로 미혹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미혹의 이면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미혹의 이면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미혹의 이면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미혹의 이면을 보기 위해 미혹에 빠지는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악한 영의 미혹은 항상 내가 약한 부분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으로, 성적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정욕으로, 이 세상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성공과 명예로 미혹합니다. 사람은 각자마다 약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탄은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미혹할 수 있는 이유는 인간 안에 죄를 짓고 싶어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사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 안에는 죄성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는 한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요한일서 3장 4절로 10절 죄를 지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결국 우리는 미혹을 받는 가장 큰 이유를 알아야 돼. 그것이 뭐냐? 바로 내 안에 남아있는 욕심 때문이라는 거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라 했잖아. 욕심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방해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며 다툼을 만듭니다. 청교도 존 오웬은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행동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솟아나는 욕구를 살펴라. 그 사람의 욕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오늘 시간에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아직 못 박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진리의 내 자유 가운데 거하시길 원합니다. 내 안의 욕심이 죄의 미혹을 받게 하는 거예요. 높아지려는 욕심, 많이 가지려는 욕심, 더 즐기려는 욕심, 좀 더 쉬자는 욕심, 이 욕심에 사탄이 틈타서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마음에는 거룩한 욕심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더 드리고 싶은 욕심, 능력 받고 싶은 욕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욕심, 전도하고 싶은 욕심, 이웃을 섬기고 싶은 욕심, 주의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은 욕심,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싶은 욕심 등등 거룩한 욕심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많은 상급을 받겠죠, 영원한 하늘에서. 그런데 거룩한 욕심보다는 세상 욕심, 죄악된 욕심을 더 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고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 섬길 수 없어요. 뭔가 하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를 해도 두 남자를 양다리 걸치고 사귀다 보면 나중에 알게 되면 두 남자한테 잘려. 두 여자하고 사귀다 보면 알게 되면 두 여자한테 다 잘려.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했으면 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가 선택해서 결혼했잖아. 그러면 그분하고 맞춰서 살려고 노력해야지. 엉뚱한데 눈을 돌려서 딴 데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어요. 욕심 부리지 맙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미혹에 빠지게 하는 내 안의 죄성인 욕심을 죽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야, 여러분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 보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쫓아가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얼마나 바보 같은 삶인지, 얼마나 미친 삶인지 이거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니까 답답해가지고 막 울고 있는 영혼들이 있더라고. 울고 있는 영혼들이. 그러나 이렇게 영적인 사람은 울고 있지만 육적인 사람들은 아이고 편하네, 점점 더 편하네, 아유 좋네. 이제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어차피 온오프라인 뭐 같이 드리니까 나는 집에서 그냥 드릴래.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것 같아요. 참 걱정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시간에 철저히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도록 나를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또 우리가 사탄의 미혹을 쉽게 받는 통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생각을 통해 충분히 우리 영혼력을 파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생각의 미혹에 빠져 파멸에 이른 예는 성경 속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잖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어요. 생각을. 여러분 새가 우리 머리를 지나갈 수는 있지만 우리 머리에 둥지를 튼 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살다 보면. 그러나 그 생각이 여기서 둥지틀게 하면 안 돼. 생각에 끌려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오면 예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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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워해라, 시기해라, 질투해라, 욕심내라, 예수피, 예수피, 예수피. 나는 사랑할 거야, 나는 용서할 거야, 나는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 거야, 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거야. 주님 닮으려고 노력하며 철저히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해. 어느 순간에 어머 내가 욕심이 없어졌네, 어머 내가 혈기가 없어졌네, 어머 내가 막 남을 돕고 싶어졌네, 도우면서 이렇게 행복하네, 신기하네. 바뀌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마귀는 특히 상처를 통해 교묘하게 틈타 우리의 생각을 비좁게 만들어버려요. 자기만의 생각의 틀을 만들어서 상황을 왜곡하고 모든 관계 속에 오해와 분쟁을 일으킵니다. 이처럼 틀에 갇힌 생각을 가지면 결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넓은 축복의 삶을 볼 수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미혹의 통로인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고린도서 10장 3절로 5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할렐루야. 이사야 55장 7절로 9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미혹의 이면을 보기 위해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절로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랬어요. 분별하라로 번역된 도키마제테는 어떤 사실을 잘 검토하고 검증해서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초대교회는 거짓 영들에 의해 미혹받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방언과 예언을 하는 사람 중에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덕을 끼치지 못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경우는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차원이 아닌 적그리스도의 영의 활동으로 인한 영적 혼란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되죠. 본문에서 영들은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인간의 영, 그리고 성도를 미혹하는 악한 영입니다. 사실 인간의 영은 진리에 속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거짓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주면 나는 진리에 속하고, 내가 육에 주면 나는 사탄에게 속하겠죠.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매우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영은 당시 교회를 크게 어지럽혔던 영지주의 이단이나 적그리스도의 영이었습니다. 이런 영은 절대 하나님께 속하지 못합니다. 본문에서 요한은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고 했죠. 이것은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철저히 점검함으로 가짜가 아닌지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거짓 선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서 11장 14절로 15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믿지 말라는 영은 당시 거짓 선자들이 신봉하던 악한 영이었어요. 악한 영을 따르던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이 자랑하는 성령이 가짜가 아닌지 잘 헤아려서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성령, 그분이 가짜가 아닌지 잘 분별하는 영분별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뭔가 막 능력도 행하고 막 뭔가 하는데 내 의로 하고 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막 기도를 했는데 막 사람들이 병이 났는데 그것이 내 의다. 그렇다면 이거는 어둠으로부터 온 거야. 철저히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자꾸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섬기러 오셨어. 섬기러.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길 원합니다.
요한은 영을 분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임을 밝히고 있죠. 사도 요한은 당시 미혹하는 영들이 사람들과 믿음의 공동체를 분리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참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들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거짓 선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거짓 선자는 겉으로는 선자의 모양을 갖추었지만 실상은 양의 탈을 쓴 흉악한 이리와 같습니다. 이들은 사탄의 도구로 이용되는 자들이죠. 베드로서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에레미야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랬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은사를 남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꼭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들을 통해 분별을 받으라고 권면했죠. 고린도전서 14장 29절로 30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그랬어요. 선지자의 예언은 즉 성경적인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이 객관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열매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집시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예,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각종 방언말함의 은사,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를 주셔요. 오늘 여러분 영이 깨어나서 여러분의 내면에서 속삭이는 이 소리를 들어야 돼. 이게 사단의 소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소리인지 아니면 내 소리인지 분별해서 사탄의 소리는 죽기까지 싸워서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야 돼. 할렐루야. 생명 걸고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속삭이는 거 듣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막 협박도 합니다. 귀신들이 속에서. 너 나 나가면 너 죽어. 너 죽을래? 나 나가면 사업 망해. 내가 너 지금까지 사업 잘 되게 이끌어줬는데 야 너 내가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려줬는데 왜 자꾸 나하고 놀지 나를 나가라 그래. 사단이가 별 소리를 다 해요. 영이 민감한 사람은 이걸 들어요. 그것이 영적으로 둔하면 그게 내 생각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그 생각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끌려다니니까 정신질환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확 뽑아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정신이 돌아오잖아. 그러면 이게 사단의 소리네. 내가 속았었네. 이 깨닫게 되지. 그러면 그 전쟁이 아주 치열하죠. 그냥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죠. 그러나 끝까지 전쟁을 치러야 내 영원토록 사는 거야. 영원토록. 어둠의 영에 그냥 끌려가지 마시고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주님이 대적할 수 있는 능력 주셨잖아.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올바른 영의 역사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봐야 돼요. 즉 말과 행동 뒤에 선한 성령의 열매가 따라오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선한 것을 맺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은 반드시 악한 결과를 맺도록 합니다. 아무리 위장을 한다고 해도 나중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 악한 영의 미혹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세 번째, 미혹의 이면을 보기 위해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영적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링컨 대통령은 기도를 많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북전쟁이 시작되어 많은 병사가 죽어갈 때마다 동족을 잃은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가 이끄는 북군은 병사의 숫자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승리하기에 유리했어요. 그러나 남군의 용장 로버트 리 장군 때문에 늘 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루에 2~3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북군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위로할 때 한 교회 대표가 링컨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카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링컨 대통령은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오.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해 계십니까? 우리는 영적 소속을 바로 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니까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가정, 학교, 직장, 국가 등 어딘가에는 소속되어 있죠. 사람은 소속되어진 기관에 영향을 받고 소속된 기관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이렇듯 영적 세계에서도 소속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냐 악한 영에게 속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하면 영생을 얻고 마귀에게 속하면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받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속하면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급으로 쌓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온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죠. 왼쪽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넌 내게 먹을 거 주지 않고 마실 거 주지 않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고 막 그러죠.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0절 이하에 쫙 나오죠. 근데 거기에 오른편 양과 염소를 가르잖아요.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것이 주님께 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25장만 딱 보면 꼭 행함으로 구원받는 느낌이 들어요. 백보자 심판 앞에서. 그러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그렇게 행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어떤 염전업자가 일을 하다 실수로 소금 가마니를 바다에 빠뜨렸습니다. 금세 건졌음에도 커다란 가마니 속에 소금이 모두 녹고 없어졌어요. 소금이 물에 잘 녹는 것은 알았지만 김장 때 배추를 절일 때 소금을 녹일 때도 힘껏 저어줘도 한참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염전업자는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염전업자의 의아함도 잠시 소금은 애초에 바다에서 취한 것이기 때문에 염분기가 없는 담수와 달리 금세 녹은 것을 깨달았어요. 소금은 바다로부터 취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달라져도 바다 만나면 금세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를 지닌 자들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원죄가 없어졌어. 그러나 죄의 경향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쫓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의와 거룩함으로 칠받은 새 사람으로 입으라고. 그러게 그리스도인들도 세상과 섞이기 시작하면 금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니까. 막 믿음이 좋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막 회심하고 회개하고 눈물 뿌리고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막 그리고 간증하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탁 세상으로 돌아가서 방탕한 삶을 사는 그런 주의종들도 있잖아요. 생명 걸고 주의를 하겠다 그러고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막 허리띠 졸라매고 있다가 아우 너무 힘들어 배고파 아유 주의 일은 너무 힘들어 아유 나 그냥 세상 가서 세상에서 살래 그리고 세상 가서 마음껏 세상 연락을 즐기며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참 불쌍하지. 그러게 우리는 더욱더 깨어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 무조건 하나님께 속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생각했지만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들은 사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성경 지식도 많았고 율법도 잘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부했어. 왜 그렇습니까? 진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미혹을 받을 때 승리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야, 우리 교회는 내적 치유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참 많이 전하죠. 이 말씀을 많이 전하고 또 로마서 7장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사람은 난 죽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의 빛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우는 것을 계속 얘기하면서 우리도 이 두 가지 법이 싸우는 걸 느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나누는데 너무 신기한 건 한 번만 그런 말씀을 들어도 내 자아를 내려놓겠는데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겠는데 야 끈질기게 발목 잡히더라고 성도들이. 뭐 10년 20년 동안 가도 자존심 하나 못 버려서 막 헤매는 사람도 있어요. 용광로 풀처럼 맨날 말씀으로 찬양으로 막 기도로 달구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못하는데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변화되겠냐고 생각을 해보라고. 적당히 예수 믿지 마시고 미치세요. 진리를 하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잖아. 근데 아직도 상처를 받고 아직도 누구 때문에 남 핑계대고 아직도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고 있다? 여러분 심각한 거야. 갓난아기야 갓난아기.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랬잖아. 장성한 분량이라는 믿음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지 말고 빨리 성장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죽는 만큼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수도 없이 말하는데도 못 죽더라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만 세상의 미혹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해도 안 이겨져.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쳐도 안 돼.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그래서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 탁 내 인생을 맡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절제하면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나를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주시고 이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더 힘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죄를 짓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졌는데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마음속으로 지은 죄까지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회개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야만 세상의 미혹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기었나니로 번역된 네니케 카케의 원형 니카오는 선이 악을 이긴다는 관점에서 역사의 마지막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가 심판자로 오셔서 모든 악한 세력을 파시고 승리할 것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특히 요한은 여기서 완료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성도들의 승리가 이미 성취된 사건임과 동시에 현재도 지속되는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가진 능력과 영향력이 사탄의 능력보다 훨씬 더 막강함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결코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으며 적 그리스도의 영은 결코 성도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의 미혹과 공격이 너무 크게 느껴져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인해 확실한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어요.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사탄 마귀를 이겨놨어요. 우리는 사탄의 어떤 정죄와 미혹에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히 맞서서 승리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거지. 할렐루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행할 때에 이러합니다. 한 번은 서재에 있는데 마귀가 나타나더니 종이 한 장을 던져줍니다. 종이에는 루터가 범한 죄의 목록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루터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고 압이 캄캄해지며 맥이 다 풀려버리고 말았어요. 과거의 일이라 잊어버리고 있었던 부끄러운 죄까지 자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귀가 루터에게 이렇게 더러운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까부냐, 너나 바르게 살아, 너나 바르게, 너의 죄를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러자 루터는요 할 말이 없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그 순간 괴로워하는 루터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줍니다. 루터야, 너의 모든 죄는 나의 피로 깨끗이 씻겼어. 그러므로 너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어. 루터는 정신이 벌떡 들었습니다. 그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본문의 성구가 생각났어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얼마나 기뻤던지 마귀를 향하여 링크뻥을 팍 집어 던지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루터가 외치는 순간 마귀는 사라져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의 대속으로 하나님 소속이 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탄의 미혹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예,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이미 세상을 이겨놨기 때문에 그러므로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영의 사람이 되어 모든 미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미혹의 이면을 보기 위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앤드류 머레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양식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려면 의에 대한 큰 굶주림, 곧 하나님의 모든 뜻을 행하려는 큰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 영혼에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성령이 강림하자 나타난 현상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매일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사도행전 19장 9절로 10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토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보고 들은 것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대해 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대로 행해지겠죠. 진리에 대해 무지하면 악한 영에게 거점을 내어주게 되는데요, 이는 사탄이 우리를 속임수로 미혹하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말씀의 진리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어둠의 주관자들에게 쉽게 미혹당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성령의 예언대로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사탄에게 미혹되어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 영들을 보내어 성경 교사들을 미혹했고, 미혹된 그들은 거짓 교리가 마치 정통 교리인 양 가르쳤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로 8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미혹하는 자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야 돼요.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라.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땅 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증인이 되리라.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죄영 얻어 죄악 세상 이겨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죄영 얻어 이 세상 이기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백성 교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백성 교회. 성령 충만으로 뜨거운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주의 일 하리라.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지식으로 많이 알아서는 안 돼요. 예, 그런다고 해서 미혹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알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인 지식을 겸비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야말로 성경에 박식한 성경 박사들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아는 그 성경 지식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잖아. 알아보지 못했잖아.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기에 힘쓰되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내가 아닌 말씀이 나를 주도하도록 성령께 나를 온전히 의탁해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 속에 말씀의 본질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비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조건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 들려오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말을 듣지만 하나님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4장 5절로 6절 본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랬어요. 요한은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와 미혹의 영에 인도함을 받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으로 번역된 에크투 코스무는 이단들의 기원이 세상 즉 악한 영들의 있음을 뜻합니다.
이 세상 신이잖아요. 악한 영들. 거짓 선자들의 가르침이 거짓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이 땅에 속했고 이 땅에 속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랬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이거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듣는 자들 또한 세상에 속한 자들이 되는 거죠. 요한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단들의 특징을 가리켜서 세상에 속했고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자들이며 세상의 말을 듣고 수용하는 자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성도들이 이단의 가르침과 미혹으로부터 온전히 떠날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도들의 교훈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도들의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잘 듣는 자는 사탄의 미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검인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수술실에 예리한 칼처럼 성령의 검은 영혼을 수술합니다. 뼛속까지 통달하십니다. 성령의 검인 말씀은 악한 영의 괴계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자신을 시험하는 사탄을 말씀으로 물리쳤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4장 3절로 4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시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인 말씀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무사가 된 것처럼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무사의 신조는 뭡니까? 검이나요? 내가 곧 검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무사는 칼에 자신의 생명을 걸죠. 그래서 옛날에 왕들은 봐요, 침실 옆에 검을 놓고 그리고 자요. 그러다가 문소리만 나면 벌써 검 딱 빼들고 치려고 하잖아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호신용도 되지만, 여러분 밥을 먹으면서도 또 자면서도 검을 놓지 않습니다. 무사들은 죽을 때까지 검술을 연마하죠. 마찬가지로 영적 무사인 우리는 말씀의 검을 내려놓는 순간 무장 해제를 당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공격하는 사탄을 이겨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영적 군사가 받아야 될 훈련을 받아야 돼. 훈련을.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영성 훈련을 받기를 원합니다. 양육생으로 남아있지 않기를 원해요. 양육생은 조금만 잘해도 잘했다 칭찬해요. 그러나 진짜 훈련생은 다 잘하다가 한 개만 못하면 야단을 맞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야단을 맞을 때 기분 나쁘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막 남하고 비교하고 이러면 여러분은 훈련을 못 받아.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남편, 자녀들은 출근하는 길에 이렇게 보니까 머리카락이 여기 떨어져 있어. 여기 머리카락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쫓아가서라도 잠깐만 쫓아가서 이쁘게 해주죠. 근데 이웃집 아저씨, 이웃집 자녀 그러고 다니면 뭐라 그래요? 뒤에서 아이고 참, 그러고 그 여자를 욕하죠. 남편을, 자녀를 왜 저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보내고 왜 저렇게 해가지고 출근시키는 거야. 아우 칠칠 맞게 지만 이쁘게 하고 다니고 말이야. 그래서 욕합니다. 내 가족이 돼야 간섭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그랬어.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으로 징계하면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가르쳐주면 기분 나빠하지 말고 왜일까? 그리고 생각하고 그걸 고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너무 신기한 건요, 안 고쳐. 고집이 세.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자기 생각을 못 내려놔서 그래요. 오늘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이게 훈련이야. 악한 영은 자신의 정체를 숙이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날 때가 참 많죠. 우리가 마귀의 고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분별력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영성 훈련이 필요합니다. 군인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죠. 이 훈련을 적극적으로 받는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고, 대충대충 하는 사람은 실전에서 패하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영적 군사로서 날마다 영적 훈련을 받아야 돼. 이에 제이시 라일은 그의 고전 거룩에서 참 기독교는 투쟁하고 싸우고 전쟁하는 종교이다. 은혜가 있는 곳엔 갈등이 있다. 크리스천은 군사이며 전쟁 없이 거룩에 이를 수는 없다. 구원받은 영혼들은 항상 영적 싸움을 해온 사람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로 13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이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죄와 싸우기를 피하기까지 싸우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가 나에게 권면의 말을 해줄 때 기분 순간 나쁠 수 있지만 그 말을 곱씹어보고, 그래, 내가 내 눈에 들보는 못 보지만 남의 눈에 티는 잘 보는 게 우리 인간인데, 나는 나를 못 보는데 저 사람은 나를 보고 있구나. 그럼 하나님, 내게 이런 면이 있으면 내가 깨닫게 하시고 이걸 고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고 바꿔나가야 되지. 나는 너무너무 신기해. 자기 틀 안에 갇혀서 똑같은 말을 수천 번 해줘도 내 대답은 엄청나게 잘해.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근데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바로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안 해. 내 방식대로 그냥 가는 거야. 밀고 다 똑같아. 다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디모데서 2장 3절로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영적 군사가 돼야 돼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영적 군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영성 훈련을 받아야 돼. 능력 있는 사람, 은사가 많은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만 영성 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훈련을 받아야 돼. 어떤 훈련? 내려놓는 훈련, 깨지는 훈련, 부서지는 훈련, 예배 훈련,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찬양 훈련, 자아를 죽이는 훈련 등등 우리는 끊임없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물론 처음 훈련 받을 때는 어렵죠. 훈련을 받아도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나 끝까지 훈련을 받는 자는 강한 군사가 돼서 큰 시험을 당해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저는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 내 영혼이 요동치 않아. 내 영혼이 너무너무 신기해. 거룩한 분노 외에는 아무것도 안 나. 이렇게 변화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근신한다는 말은 전후 좌우를 자세히 살펴서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는 사자같이 덤비는 사탄을 대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깨어라 라는 말은 악한 세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적할 수 있는 정신력과 분별력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영적 군사가 되어 영으로 깨어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이면을 보는 힘, 네 번째 시간 미혹의 이면을 보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어요. 말세가 될수록 악한 영은 더욱더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온순한 양과 같이 광명의 천사처럼 평화의 사자처럼 성도를 미혹하고 교회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미혹의 이면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야 돼요. 그렇다면 미혹의 이면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혹에 빠지는 원인을 알아야 되고,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되고,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영적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랬죠. 또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영적 군사가 받아야 될 훈련을 꼭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미혹은 아름답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실상은 죄와 죽음이라는 덫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혹의 이면을 볼 줄 아는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성도가 되어서 영적 전쟁에 반드시 승리함으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면을 보는 힘, 이번 주 계속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이면을 보는 힘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셔요. 눈에 보이는 거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이면을 볼 수 있는 힘, 또 사람을 봐도 사람이 말하는 목소리만 듣고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속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참 신기해요. 저는요, 예수 안에서 날마다 기쁘게 살아요. 육신은 피곤하고 지쳐도 영은 막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 그래서 내가 여기서 거의 설교 끝나고 기어 내려가도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 여기 서 있으면 막 힘이 나니까. 왜 그래요? 잠시 세상에 사는 거, 하나님 내가 너무 많이 쓰임받아서 달아서 죽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진짜 많이 쓰임받아서 달고 있는 과정이라 생각하니까, 예, 천국에 가서 상급받을 생각하니까 막 기쁜 거예요. 잠시 세상에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라. 많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넓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름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안수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리.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내가 bil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극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
충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보다 더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보다 더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보다 더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보다 더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령으로 가득한 내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내 모습 천국에서 해보다 더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령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여러분의 헌신, 충성, 봉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뜨겁게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여러분의 영이 막 깨어나는 시간, 그래서 미혹의 영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